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지금 저 옆에는 성서에 관한 아름다운 그 학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실 우리 홍선아 교수님, 유봉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이번에 또 성지에 또 갔다 오셨다고요? 근데 네. 홍 교수님 그 성지에 갔다 오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근데 얼굴이 되게 포얀하고 손만 다 그렇게 새까맣게 타셨습니까? 예, 사실은 많이 탔는데 네. 좀 원래 제가 좀 혔었나 봅니다. 사실 이번에 갔더니 네. 사해 옆에 갔더니 43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어쨌건 제가 이번에 그 출애굽 코스를 따라서 네. 이집트, 특별히 시나이 반도와 네. 또 요르단으로 건너갔다가 이스라엘까지 돌고 돌아왔습니다. 홍 교수님 아주 귀한 성지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무리 없이 그 43도의 뜨거운 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아마 입증해 주시는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산간 지방을 거쳐 북으로 약 134km에 있는 나사렛. 이번 여행에 함께한 임동진 장로와 윤석전 목사.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다. 당시 나사렛은 아주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주민 중 6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가 아랍인과 회교도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유일하게 평화로운 동네라 하는데 주민들 중 다수가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한 메시아 수태를 알리셨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마리아의 집 터에 세운 곳이 바로 이 수태고지 교회다. 이 교회는 이태리 건축가 지오반니 무치오가 설계한 나사렛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걸출한 예술 작품이다. 재림을 나타내는 정면 벽화 속의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나사렛 동네의 정결한 처녀였다. 그녀는 다윗 가문의 청년 요셉과 결혼하기 1년 전 유대 전통에 따라 정혼 기간을 갖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을 전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알렸다는 동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2000년 전 당시엔 죽음을 각오한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한다.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현지에 갔던 거 가서 참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태에서 인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하는 막 감동이 생기면서 만약에 이분이 수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복음적 그 의미 안에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수태고지 교회는 특징이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하더군요. 그 특징에 대해서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빛이 위에서부터 들어오도록 건축하는 게 특징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더군요. 예, 그래서 백합
꽃을 거꾸로 그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런 상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 잉태가 예고됐을 때 그 빛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되었다 그럽니다. 예. 어쩌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객들이 갔을 때 상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반바지나 또는 어깨가 나오는 옷들을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제지를 당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한 번은 제 일행 한 분이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제지를 당해가지고 제가 웃도리를 벗어서 주고 저는 속옷바람으로 다행히 검정 옷이라서 괜찮았지만 속옷바람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태고지교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옷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못 볼 뻔했구나. 그래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는 복장을 좀 긴 것으로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이제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가는 곳마다 역사적 의미, 지리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다 못 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가서 어떻게 오고 가는가 그런 상식이 없어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나시를 입고 가서 또 이게 제재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성지순례 하는데 아마 아름다운 도움이 되고 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 수태고지 교회는 건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성화들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시간 바쁘게 돌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제단과 동굴들만 보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깥 벽면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모든 입구들에 보면 성화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들이 각 나라에서 보내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특징이 있는 성화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제는 거의 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성화는 미국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다음 이런 성화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저 끝에서 보내준 거죠. 그다음 이것은 저 멀리 브라질에서 보낸 겁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보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수태고지 교회 가서는 이런 성화들을 둘러보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마만큼 전 세계가 예수 수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뭐 증거를 말해주고 있겠죠. 예. 요즘 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각 복음적으로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또 성도들은 왜 이렇게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각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이 있어도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에서 좀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저한테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 물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는 사실 그 역사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한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하는 말과 혼돈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사실상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실 그 4개의 복음서가 있고 또 각기 다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진위 여부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증언하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더 중요하고 올바로 성서를 또 대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그 의미를, 복음적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의미를 깊이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주 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사렛 동네 그리고 베들레헴 이런 여러 가지 동네나 그런 마을을 성경 속에 많이 읽으면서도 뭐 성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관련 속에서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지역은 얼마나 떨어졌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홍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반드시 메시아인데 우리도 그 주민등록지하고 출생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병원까지 그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주소지와 출생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을 먼저 구분해 보면요. 거리 자체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도시가 확장돼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 나사렛에 가보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수태고지교에서 시장 안으로 150m 올라가면은 시나고고 회당 자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회당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고고학적인 결과로는 6세기경 때 회당 자리라 그럽니다. 어쨌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회당 자리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그 한 100m 정도 수태고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당으로. 거기 보면 성요셉교회라고 있는데 이 안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그 요셉과 예수님이 같이 살던 그 집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흔적만 갖고도 그 나사렛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우리 유 교수님이 좀 나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독교적인 자료와 또 이제 비기독교적인 자료를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소위 정경 자료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또 신빙성 있고 또 좋은 자료로 우리가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밖에도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외경들은 소위 연대기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후대의 것이고 또 내용면에서도 정경에 비해서 다소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20세기 동안에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최근에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삶을 이해하는데 이 외경의 자료의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기독교적인 자료가 있는데 비기독교적인 자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 출신인데 기원 후죠. 93년경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또 예수님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랍비 자료들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랍비들의 자료에서는 예수님을 이 대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시리아의 철학자
바르마르 사르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아주 현명한 유대인의 왕, 이제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로마 문헌들의 이제 로마 정치가들이나 혹은 또 역사가들의 그 글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자료들 역시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추구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신학화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의 삶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목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엔 그 목자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동굴. 예수의 탄생은 제일 먼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졌다. 목자들은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시골뜨기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함께 했던 다윗의 후예들이기도 하다. 그들 중에는 들판에서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던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궁핍에 시달리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이 전해진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을 알리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곳에 가서 그 목자 교회에서 그 목자들의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 성화를 통해 잘 봤거든요. 지금도 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홍 교수님, 화면에서도 이렇게 그 나오지만 목자들의 저 교회가 아주 특히 모양이 아주 특이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한 그 특이하게 만든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특별히 제가 갔을 때 그 하늘에 몽실구름까지 몽실몽실 떠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그 발루지라고 하는 역시 그 건축가가 했는데 그 기본 아이디어를 그 베두인들의 천막에서 따왔다 그럽니다. 천막을 형상으로 했고요. 들어가 보시면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천장들이 다 광이 들어오는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빛이 많이 들어왔죠.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들어가 보게 되면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그 기도대가 있는데 그게 카나다의 어느 기독교 단체가 기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의 특징은 그 유명한 그 세 개의 성화가 아름답게 다 장식돼 있는 그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어떤 형태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예쁜 교회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던 목자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건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탄생을 아주 잘 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도 잘 설명을 했고요. 보면은 그들이 설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목자들과 동문박사들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교훈이 꼭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서 만나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차이는
이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마태와 또 누가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기록 저자들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그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족보가 틀려요. 예. 마태복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나열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 왕 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중요한 예언자들을 이렇게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수님의 탄생 그 장소에 관해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들께서 베들레헴에 사시다가 베들레헴의 집에서 태어난 후에 이집트로 이제 피난 가시고 또 피난 가서 돌아오신 후에 이제 또 나사렛으로 이사간 것으로 예. 이렇게 기록이 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들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호적 등록하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던 중에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후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신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박사, 예. 또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이라고 되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 전통적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한 예. 어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사회적으로 또 이 기층 대중들과 밀접한 예. 어떤 사회적 예언가로서의 모습을 더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일의 내용에 보면 지리적 특성, 또 역사적 특성, 또 신학적 특성, 복음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많은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지라는 게 이게 잘 알고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들어가면서 지금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니까요. 아마 지금 그 방청객들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있고 의문도 좀 있어서 아마 문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왜 성경 속에는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도마의 유아기 복음서에 보면 몇 가지 그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 5세경 5살 때 아마 안식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었더니 그 참새가 이제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질책하자, 어린 예수를 질책하자, 그 예수님이 그 참새를 날려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6세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 어깨를 이렇게 부딪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화가 나서 넌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더 못 걸어갈 거야. 하니까는 그 어린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황당무계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초대교회 시절 성서를 기록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굳이 좀 포인트를 둔다면 공생애가 더 중요했고 탄생 부분이 더 중요했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덜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도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 것을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도 보면 공생애 이전 것은 뭐 이 땅에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될 때 아마 그 부분을 빼지 않았나 싶고 지금 예를 들어 이 참 좀 웃을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쓰시던 망치가 하나 있다면 그게 얼마가 할까 값이. 아마 천문학 숫자일 겁니다. 그것이 또 상업화되면 또 예수님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아마 시청자들이 듣고 아마 많이 깨달음과 많은 지식과 많은 복음적인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처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안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성지가 어디냐? 바로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 모신 성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모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